할렐루야. 네, 오늘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은 꺼주세요. 네. 네, 이제 핸드폰 울리면 좀 민망해지실 겁니다. 네,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주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늘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요. 또 그것을 기억에 남기고 싶기도 합니다. 아기가 어떤 귀여운 행동을 하거나 또 예전에는 하지 못했는데 어떤 말을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사진을 찍고 또 영상을 찍게 되죠. 저는 지금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카톡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괜히 자랑하고 싶고 또 혼자만 보기는 아깝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쁜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던 일들이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된다든지 이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혹여나 뭔가 복권을 하셨는데 당첨이 되셨다든지 좀 경건하게 성경 필사나 성경 통독을 하신 것을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쁜 것은 분명하고 또 그것을 주위에 소문을 내고 싶고 또 나만 알고 있기는 아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실제적인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똑같이 하도록 이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2명씩 팀으로 나누어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라라고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옆에서 지켜보는 이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놀라움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들도 자신이 한 것이지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특별한 일을 자기만 알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저마다 신이 나서 자신의 이 사역의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기된 얼굴로 저마다 보고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시죠. 그리고 다 들으신 후에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은 원래의 말씀은 이 광야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쉰다라고 하면 뭔가 좀 시원한 물에서 몸도 담글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경치가 좋은 곳에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척박한 광야로 굳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를 지나는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를 유랑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시간은 이 최고의 학문으로 세운 지식과 또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졌던 그 많은 권세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볼품없는 평범한 목자로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로 인해서 그는 그 척박한 땅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의 시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요. 이렇게 이 광야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모습으로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장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순탄하지도 또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이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죠. 괴롭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 생각하며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로 가셨고 또 사람들을 피해 쉬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광야를 말씀하신 이유 역시도 좀 쉬고 먹으면서 회복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신 이유가 그것 한 가지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이 광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본 직후에 이 많은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지로 돌아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예수님이 가실 곳을 추측하면서 따라 나선 것이지요. 그만큼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맹목적으로 쫓아다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갈급함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가르치신 것일까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이 가르치는 것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이 원래 예수님은 이곳 광야에서 제자들과 쉬시면서 이제 먹을 것을 식사를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먹는 것과 또 광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먹는 것과 광야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곳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지쳐 있고 모두가 다 배고파하는 그러한 이 순간 가운데서도 회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쉬고 먹으면서 회복하는 것보다도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서 생각해 보면 제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디로 가야 회복할 수 있는지 도저히 그 길을 알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할 문제를 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를 지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혼자 외로이 신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건지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급하여 찾아온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이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는 왜 나를 빨리 도우시지 않고 힘들게만 하도록 두시는지 또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중요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때에 따라 도우시는 손길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언제 또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또다시 이 광야에 서 있을 때에 앞의 일들을 떠올리며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더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빈들도 광야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쉬는 것, 또 먹고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에게 식사 시간, 이 자유 시간을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당연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지요.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대답하지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있는 이 말은 마치 갈릴리 바다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200데나리온의 어치를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원망인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100명 혹은 50명씩 앉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셀 때 이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라고 불평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제자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아왔습니다. 이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혈류병을 고치셨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이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왔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 자신들이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한 예전의 생각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예전의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났을 때 뒤돌아보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것이었음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방식이 옳은 것이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떠올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어버리고 그 강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시고 또 고백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또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많은 믿음의 후신들이 이를 본받아서 역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자신들도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겪고 또 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가오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이 사람들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배고프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에 그 시간을 통해 믿음과 경건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과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기도를 하며 또 헌금도 하면서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것이 내 최우선에 바라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 또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은 바로 광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여전히 목말라 하며 갈급함을 느끼는 큰 무리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떠도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이 세상, 어려운 상황들로 비유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표현하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우리의 경험은, 이 고백은 다시 잊혀지고 말지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오직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